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불리어지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것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이 세상에 무슨 기적이 있어? 기적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저는 후자 쪽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이 아니고 여기 교회 사택 뒤에 정원이 있죠. 이쪽에 작은 정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잔디밭도 있고 또 작은 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있는 식물들 종류를 세보면 아마 100여 종은 될 거예요. 그렇게 많습니다. 작은 정원이지만 그렇지만은 잡초 종류까지 전부 합쳐본다면 한 100여 가지는 될 거예요. 그 식물 하나가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포도나무를 우편으로 주문해가지고 그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포도나무 4그루를 주문해가지고 심었는데 보니까 이 한국 포도, 그 포도알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알이 큰 것을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심었는데 그 묘목에 온 것을 보니까 말라 있어요. 가지가 다 말라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땅을 파고 그걸 심고 물을 주었더니 며칠 만에 그 마른 가지에서 움이 솟아나오더라고요. 작은 움이 솟아나오더니 그게 새싹이 돼가지고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새로 나온 가지가 한 10cm 정도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잎사귀도 거기 이제 생겼는데 지름이 뭐 한 3cm 정도 되는 잎사귀가 몇 개가 달렸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달렸습니다. 작은 포도송이, 길이가 한 1cm 정도 되는 작은 포도송이,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좁쌀보다 작은 포도송이가 하나하나 전부 맺혀서 거기에 뭉쳐가지고 조그만 그 포도송이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따 예배 후에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서는 잡수지 마세요. 아직 제가 그걸 다 크면 여러분들에게 맛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풀 한 포기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고 돌 하나도 기적이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점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인 이 세상에서 또 늘 기적을 경험하면서 기적의 연속 가운데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신비와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바로 그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죠. 몇 분 상관으로 에서는 쌍둥이 형이 되고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빼앗았어요. 에서는 그 일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 야곱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였고, 야곱은 형을 피하여 이제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의 20년간을 살았어요. 20년 동안 거기 이제 양을 치고 뭐 소를 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 또 식구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3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식구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가축들을 몰고 고향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고향 땅에 가까이 왔을 때에 좀 불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쌍둥이 형 에서가 20년 동안 이렇게 앙심을 풀지 아니하고 품고 있다가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환영하는 마음에서 동생을 맞으러 온다면 왜 군사를 400명이나 끌고 오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이 동생 야곱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생각하기를 괜찮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그냥 있었다면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또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던 그 에서가 동생을 보자 그 마음속에 그 동생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솟아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렇게 상황을 변경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가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Old Testament, 또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게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것이 구약, 신약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2,500가지의 모든 약속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 당시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죠.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왕을 만났는데, 아합 왕을 만났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자,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갈멜산에 가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목숨을 건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엘리야는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자, 언제 비가 왔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때 바로 비가 왔어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수단이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간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아하, 이제 70년 지나면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면 되겠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제 위에 앉아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래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기도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또 성취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 500명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무리가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500명 중에 이제 120명이 마가윤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까? 기도했습니다. 38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380명은 집으로 갔어요. 120명만 마가윤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120명에게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8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380명은 약속을 받지 못한 거죠.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500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능력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있고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절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 구원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법칙입니다. 바로 야곱은 그 비밀, 그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야곱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씨름하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간절하게 우리가 씨름하듯이 씨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씨름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신 것은 바로 야곱의 그 믿음과 야곱의 간절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 내가 졌다야. 네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나라 이름이 탄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가지고 지실 분입니까?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해가지고 지십니까? 옛날 한국에 그 강호동이라고 하는 씨름 장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이만기라고 하는 뭐 천하장사 뭐 그런 씨름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이 유치원 어린이하고 씨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보나마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데 그래 지실 분입니까? 근데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씨름에서 지시기를 원하시고 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신비와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랑 가위바위보를 할까? 네가 이기면 부탁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럼 아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줄 거야? 물론이지. 네가 갖고 싶은 것은 아빠가 모두 다 사줄게.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들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것도 참 이상하죠. 아버지가 져주기를 작정을 해도 가위바위보에서 항상 진다고 하는 건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이 아들은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고 즐거움이자 낙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가지고 싶은 장난감, 먹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사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즐거이 아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겨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 자신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들에게 일부러 져준 것을 아들은 아직 어려서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주먹밖에 낼 줄 모르는 아들. 아버지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없어 조막손으로 태어나 오직 주먹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고 아버지는 이런 아들에게 계속 지고 싶어 합니다. 언제까지나 자기가 주먹밖에 낼 줄 모른다는 것을 아들이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아버지는 또 계속 져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이 주먹밖에 낼 줄 모르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오지 않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아들이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조막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주먹만 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지만 참으로 어줍지 않은 기도, 참으로 부족한 기도밖에 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또 하나 기도의 비밀,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양자역학. 영어로는 퀀텀 메카닉스, 퀀텀 티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자역학.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양자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양자. 여러분, 어떤 물질을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시계가 있는데 이거를 쪼개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게 쪼개면 분자가 됩니다. 분자. 그런데 분자를 또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되죠? 원자가 됩니다. 애톰. 원자가 됩니다. 원자를 또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를 쪼개면 원자핵이 나오고 전자가 나옵니다. 원자핵을 또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핵을 쪼개면 거기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거기를 또 쪼개가지고 무슨 쿼크라든가 뭐 그게 나오고 힉스라고 하는 또 그걸 또 발견을 했어요. 힉스를 신의 입자라고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런 작은 것, 뭐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전자현미경 이런 것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너무 작아서 그거를 밀입자라고 말합니다. 밀입자. 그러니까 양자는 가장 작은 거예요. 물질 속에서 가장 작은 요소를 양자라고 부릅니다. 전자라든지 원자라든지 중성자, 양성자 뭐 이러한 것들을 양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자에게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퀀텀 인탱글먼트라는 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퀀텀 인탱글먼트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양자 얽힘이라고 말합니다. 양자 얽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두 양자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관된 양자입니다. 서로 연관된 양자예요. 이 연관된 양자 둘을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밀키웨이. 은하수가 있는데 은하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에서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안드로메다 갤럭시가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럼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빛의 속도로 250만 광년입니다. 250년이 아니라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안드로메다 갤럭시가 있어요. 지금 가장 빠른 로켓으로 안드로메다까지 가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수백억 년 걸릴 거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에다가 양자 하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또 지구에 양자 하나가 있어요. 서로 연관된 양자입니다. 두 양자를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지구에 있는 그 양자 하나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안드로메다에 멀리 떨어지는 그 양자에 동시에 그 상응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양자 얽힘 혹은 양자 동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이 양자를 여기다 떨어뜨려 놓고 우주 끝에 갖다 놓아도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동시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양자에게 그 상응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별로 놀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표정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 그런 거 무관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뭐 그런 것까지 그러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해서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진짜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공간을 초월하여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물리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양자의 법칙을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요즘 물리학자들이 조금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법칙을. 양자의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모든 물질의 그런 법칙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생각은 안드로메다까지 순간적으로 갑니다. 그렇죠? 우주 끝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금방 갔다가 와요. 그렇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양자가 여기에 있고 안드로메다에 있어도 순간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능력도 공간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소련에서 그 아주 좀 잔인한 실험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토끼 어미 토끼가 있고 새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미 토끼는 모스크바에, 소련의 모스크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잠수함, 소련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에 태워가지고 대서양 깊은 바닷속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어미 이 토끼에다가 이 전극을 꽂아 놓았습니다. 머리에다가, 토끼의 머리에다가 전극을 꽂아 놓았어요. 그리고는 잠수함 깊은 대서양 깊은 곳에 있는 토끼 새끼들을 한 마리씩 죽였습니다. 좀 잔인하죠. 그렇지만 과학을 위해서 희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씩 간격을 두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새끼들이 죽을 때마다 이 어미의 머리에 꽂혀 있었던 전극이 크게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동시에 크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간격을 두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한 마리 새끼를 죽일 때 또 쫙 그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미 토끼가 알겠습니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그 순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의 이 얽힘 이 현상도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양자 사이에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느냐?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지금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과학자들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기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신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에게 어떤 큰 사고가 났다든지 큰 병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부모의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공간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그 자식에게 그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신비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사형을 당한 사형수 장례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장례 설교를, 사형을 당한 사형수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사실 그런 설교는 참 힘들겠죠.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실까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청년에게, 사형을 당한 이 청년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1000번씩이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 수상자였던 닐스 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자역학에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바꾸어서 기도의 능력에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참으로 특별한 특권입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얼마나 큰 특권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엘리야처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씨름하듯이 기도했던 것처럼 씨름하듯이 간절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